상처를 안고 살 것인가?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풀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찰스 스탠리의 용서에 보면 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존은 25살에 5살 많은 죄인과 결혼했습니다. 수줍음을 잘 타고 미소를 잘 짓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존을 보고 죄인은 한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마침내 딴딴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존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존만이 아니라 죄인과 그 가족도 파탄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하게 되었죠. 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는가?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는 유달리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고 의학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합격! 너무 좋아서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평소처럼 냉담하며 그를 대학 가지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말에 조금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학 통지서를 버리고 농부로 살다가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가출을 한 것입니다. 가출을 해서 죄인을 만나서 사랑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언행을 나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친 말, 함부로 대하는 태도, 끊임없는 거절.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거절받았던 꿈의 좌절, 그 상처로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상처를 안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안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놓아줄 수 있을까요? 재물을 많이 벌면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를 거절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복수하면 놓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는 그렇게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처 없어, 나는 불행하지 않아, 나는 아픔이 없어 외면하면서 살면은 상처를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결코 그렇게 상처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그릇된 행위를 한 누군가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이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스탠리의 정의이죠. 내가 나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그릇된 행위를 해서 상처를 준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속의 부담감,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분하게 살 수는 없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무감,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행위가 용서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게 가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결코 안 할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구속받지 않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버지를 떠났는데 떠나지 못했구나. 너는 지금 아버지에게 지배받고 조종당하는 아버지의 노예처럼 하려는 거야. 너가 정말 아버지로부터 벗어났고 자유롭다면 너 스스로가 인격적인 독립체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는 너 다음을 나타내야 돼.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지배받고 조종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가출 소년은 대상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상처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증오, 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대상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유롭다, 내가 독립됐다,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산다 그랬을 때는 내 안의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내 안의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벗어났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상처에 지배받고 그 대상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토크쇼의 여왕으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가 14살 되었을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2주 후에 죽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남자친구를 좋아했고 그 남자친구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서 결국 중독자가 마약 사범까지 되었죠.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버리고 불행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 절망스럽다, 화가 난다. 그런데 이것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과도 똑같습니다.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 어느 날 그녀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 사생아로 태어났지? 너 마약했지? 너 사생아를 낳았지? 그러면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너 사생아지? 너 마약했지? 너 사생아 낳았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걸작품으로서 자신의 삶을 빚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란 무엇입니까? 자기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버려지고 비참한 그 누구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내가 수용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용서입니다. 생백지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여러분, 용서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사람은 비로소 용서를 알게 됩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대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상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지? 마약했지? 너 사생아 낳았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평범 이상의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고, 위대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평범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은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주신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평범성 속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없다면, 끊임없이 지나치고 끊임없이 놀랍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걸 원한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는 불행한 삶의 연속이 되고, 억울한 삶의 연속이 되고,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나를 돕지 않고, 그런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상의 삶, 위대한 삶은 가장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31편은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아이같이 복종함. 여러분, 우리가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평범한 삶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본적인 삶인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받는 상처, 고통, 아픔 때문에 아이의 순수함, 아이의 그 깨끗함, 아이의 그 밝음을 잊어버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게 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아이, 그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아이와 같은 건데, 제가 한번 시편 13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일, 놀라운 일, 그런 걸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아이처럼 순수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일용할 양식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고 완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저는 대답할 수 없는데.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 용서해 주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 여러분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복수의 날을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복수이든 간접적인 복수이든 두고 보자 하면서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조건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풀어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처럼 제시되어지고 있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지배받고 있는가, 조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한가. 자,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깊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가 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이것이 조건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의 기도문이신데 우리 가르쳐 준 기도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걸 하는 것이 참 유익한데, 가장 모범적이면서 완전한 기도, 간단하지만 너무 깊이 있고 넓이가 있는 이 기도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람어로 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 아람어로 한 것을 갖다가 누가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마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헬라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가 뭔가? 아람어로는 호바입니다. 호바인데, 호바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마르티아, 영어로 sin, S-I-N, 죄죠. 그런 죄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오페일로, 이것은 영어로 D-E-B-T, debt, 빚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마르티아, 신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오페일로, 그 단어를 써서 표기를 했습니다. 빛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은 관주를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죄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옷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 그걸 한 것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또 죄다가 제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베풀지 않은 것,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은 것도 죄예요. 율법에서는 이 하지 말라, 또 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죄고, 해야 할 것을 안 했을 때도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드러난 죄인도 있고 감춰진 죄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예요. 죄는 어떻습니까? 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벌을 받기를 원치 않지만 사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호바의 두 번째 의미인 오페일로라는 단어 속에 감춰진 빚인데, 이 빚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빚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빚진 거예요. 저 빚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은행 빚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뭐냐면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건강이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그게 우리한테 오기까지 8번의 공정이 거쳐서 온대요. 여러분, 햇빛은 선물이 아닙니까? 공기는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고 만들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태어났다는 것,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는지 모르는지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영생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것입니까? 놀라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빚의 의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고 긍정적으로 그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갚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추어져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감추어져 있는 죄입니다. 그것이 원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 부분적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서로 오해할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할까? 왜 우리가 서로 다툴까? 그 다음에 답은 뭐야 되죠?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가 선하지 않아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작은 답도 있지만 왜 우리가 서로 오해할까? 왜 우리가 다툴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내 존재 자체가 모순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다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 내 자신인데 때로 가만히 보면 내 자신도 내가 모르겠어. 그것이 나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상대방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작은 자이고 한계를 가진 자입니다. 진짜 먼지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주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해변의 모래 하나, 그것보다도 더 작은 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는데 사실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드러난지 감춰진지, 우리가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 모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므로, 그것이 끝났으므로, 완료되었으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람어로 보면은 이 아람어의 완료 시제는 동시적이랍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순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고, 용서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경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 전도연 주인공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밀양의 내용은 그런 거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바람만 피던 남편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갑니다. 시크릿 선사인, 그 밀양의 한문의 뜻인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전도연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 살해범, 유괴하고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꽃도 꺾어가지고 주려고,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아들을 유기하고 살해한 그 사람이, 그 살해자가, 가해자가 너무 편안합니다. 얼굴이 너무 편안해.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연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전도연이 열받는 거죠.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나는 용서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으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처와 대상. 상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는 내가 살인자일지라도 어떤 존재일지라도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로부터 내가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에게 수용된 존재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대상 앞에 용서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밀양이 주는 교훈이죠. 밀양 영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야? 너 교회 다닌다 그러고 너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줬다 그러면 다야?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목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용서 많이 구하고 성도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 가장 좋은 모델은 사실은 구약의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까지 가가지고 그랬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빌리러 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용서한 거예요. 그 상처가 없어요. 그것이, 그 상처가 요셉을 지배하지 않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의 예언대로 국무총리도 되고. 근데 형들이 왔어. 형들인 걸 알았어.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 요셉이에요. 형님들 다 용서했어요. 그러던가요? 그러질 않죠. 어떻게 하죠?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 자신들의 잘못을 직면할 기회를 줘. 그리고 형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의 용서가 완결돼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대상과 진실된 사과를 주고받음으로 용서를 아름답게 결말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에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대상인 요셉 앞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 사과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엉엉 울면서 그러잖아요. 형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할 때 나같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이 마귀의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의 상처로부터 먼저
벗어나라. 너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히 용서받고 너가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삶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사건 속에서 대상과의 것은 바르게 순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해결하. 나가되 너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자유를 마음껏 누립시다.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실천해 나가기를